질문 있어요. 감당할 어려움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다. 감당할 어려움도 허락하신다. 예. 예,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의 품에서 쉬면 된다. 또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게 이제 답이었어요. 예. 한번 뭐 질문이나 또 나눔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나눔하시죠. 예. 이 분명하게 다른 건데요. 예.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지 않아요? 그냥 잊혀지는 거죠, 결국은.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부분인데, 또 이것을 굳이 이 주제를 꺼내가지고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굳이 끄집어내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굉장히 그렇게 하면 너무 따지고 드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뭔가 복음을 이렇게 명쾌하게 나누기가, 영과 혼과 몸이 나누어지는 이 부분을 참 다루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걸 좀 느껴진 것 같아요. 분명하게 다른 건데 이것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직접 경험했던 일들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젊은 이제 아직 뭐 20대 후반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야, 예. 그럼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울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제 병을 앓고 있었고, 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다라는 것을 너무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딱 죽음을 맞았을 때 울지 않고 너무 초연하신 거예요. 되게 예.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이셔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성탄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런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이럴 때 아이들이 뭔가 발표회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예. 이걸 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슬픈데 왜 나를 이런 곳에 초대하느냐.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서는 꼭 이런 일들을 왜 해야 되느냐. 나는 예. 내가 이렇게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게 뭐 예. 1년 이상 지났을 때도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저도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겪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을 공감해 주지 못했던 거죠. 예. 그냥 좀 몰아붙이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이기더니 이거 뭐 하는 거냐." 물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저도 옆에서 볼 때 이게 너무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분의 예. 모습. 진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인데, 너무 엄청난 고난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전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이분이 결국은 나중에는 그 일 때문에 교회 생활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 읽으면서도 그분이 이제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지금 벌써 한 뭐 1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시고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실은 어떻게 보면 전혀 복음적으로 그것이 경험되지 못한 게, 자아의 파쇄가 경험되지 못하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예. 그것을 굳이 복음을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비단 다른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내가 그걸 겪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순간 그 시간들이 지나가 그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군가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다. 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참 받아들이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이겠다. 예, 결국 그게 그거 아닌가?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정말 음,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사실 너무나 많죠. 그렇죠. 예. 그걸 알아야 이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허락을 하시지만은, 문제를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하시잖아요. 네. 사도 바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힘에 서로 심한 고난을 당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일체의.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만 본다면 뭐 비결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당할 수 없는 일이 왔는데 바울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와도 감당이 된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왔는데 감당이 돼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는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스티브 맥베이도 아,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어려움을 감당하신다. 예수님을 보면은 십자가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십자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성령이 감당케 하시잖아요. 감당. 네.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져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버글버글하게 많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가보면 전부 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목록이 톱으로 켬을 당하고 막 짐승의 먹이가 되고 모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전쟁이 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는데 전부 다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 그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의 목록이 쫙. 네?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허락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의 임신한 것을 음, 너무 많이 배워버린 것 같아요. 임신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네. 이런 경험들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것들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또 예. 우리 아담의 본성들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이제 그 결과만 보고 그 음,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열매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힘으로 그냥 행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비슷비슷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되게 좋아 보이는 일들이 나는 네. 그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닌데도 그런 것들이 칭송받고 그런 것들이 또 막 드러나고 또 높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교회에서 믿음 좋은 거야. 믿음 네. 좋은 것은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쉽게 표면적으로 음. 형식적으로 다 나타나서 뒤에 가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울고 있는 거죠. '하나님 네.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떤 이런 일을 왜 주셨을까?'라는 계속된 질문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더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야 성도들이 왜 자기가 그렇게 일생 동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지 이제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음. 자, 그다음에 뭐 다른 분. 이번 주제가 정말 그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그 가식적 외형, 여기서 가식적 외형을 믿음이라고 부르면서 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괜찮지 않는데 괜찮은 것처럼 표현해낼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우리 공동체의 문화 이런 게 비단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모두가 전 세계에 있는 이게 지금 스티브 맥베이가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똑같은 거잖아요. 신앙인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해내야 되는 그게 음.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되는 그러니까 네. 그게 제일 좀 큰 것 같아요. 이 질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어야만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동체에서 보기에 또 자신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그렇게 배워오고 습득되고 어떤 그런 모습을 내어놔야만 믿음 있는 자로 설 네. 수 있으니까 이제 특별히 목회자나 이제 사모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이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야라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다면 굉장히 믿음이 없는 목회자가 되겠죠. 목회자 가정이. 네. 그런 게 조금 진짜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여기서도 표현하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능력과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자리가 항상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의지함과 전적 의지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아닌 그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위치를 그리고 하나님만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위치 자리에 놓아두지 않는 것 같은 정말 네. 그게 우리 안에는 늘 꽈리를 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내가 감당할 수,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 없는 이야기잖아요. 아, 근데 보여질 때나 나타낼 때는 그게 훨씬 믿음 있는 자의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게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정말 그 고난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방법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지만 죽어야 살리시는 그 부활을 경험하는데 나는 안 죽으면서 그걸 보려고 하니까
그게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주제긴 한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 특히나 성도들이 그 본인의 한계 안에 막 그 감당이 안 돼서 근데 안 그래도 지금 퀘스천은 저도 이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을 받아서 안 그래도 남편하고 좀 나누고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어제 어떤 권사님이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근데 경제적으로 거기는 한국하고 이게 미국하고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놓고 그리고 네. 아빠는 기러기 아빠고 엄마는 이제 영주권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이 6개월, 한국이 6개월 이렇게 사시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쪽 다 그 만족되지 않는 삶인 거죠. 아이들한테 한국에서는 아빠는 아예 삶이 없이 경제적인 모든 지원을 미국에다 하고 있는데 또 부부는 6개월씩 헤어져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그렇게 해주는 엄마 아빠에게 고맙다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한참 사춘기거든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볼 때도 이게 물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 들고 경제적으로는 서로 궁핍하면서 서로의 만족감은 줄어드는 이 시기가 이제 사춘기니까 애들이 표현도 툭툭거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겪어도 힘든 일을 이렇게 떨어져서 겪으니까 그 이야기를 퀘스천만 상담을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했으면 뭔가 주고받았을 텐데 여럿이 있어서 사모님 그래요 나중에 함께 나눠요 그 이야기만 딱 듣고 왔어요. 근데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남편을 좀 나눠봐야겠다 그랬는데 또 주제가 참 이럴 때 보통이라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설명을 했겠지요. 네. 앤서를 그렇게 했을 확률이 95%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우리 죽음 없이 정말 부활이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너무 가장돼 있는 크리스찬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구나. 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또 못 해본 것 같고 하기 싫어했던 것도 같고 믿음 없는 자로 내 자신이 생각되지 않기 위해 아마 이 질문이 좀 많이 생각보다는 어렵네요. 예. 그 기러기 부부 같은 경우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 너무 네, 힘드시죠. 그렇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근데 너무 힘든데 감당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다는 게 뭐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뭐 그 상황 자체가 본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의지하는 게 깨지잖아요. 그잖아요. 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와야 내 자신이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게 깨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쪽으로 넘어가죠. 예.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하나님 허락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고난을 없애는 쪽으로 간다. 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로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소망까지 끊어지는 일을 겪었을 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얘기는 자기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것 더하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 두 가지 같이 있기를 원한다. 근데 그 불가능.
그래서 왜 힘드냐? 내 자원으로 이 일을 견디려고 하니까 힘들죠.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 힘들어해야 당연한 거죠. 힘들어하는 게 맞죠. 우리 자신의 자원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에 겹도록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힘에 나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일을 당했다. 하나님께 살 소망이 끊어져야 내가 끝나거든요. 내가 끝나. 예, 그게 아주 좋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잘, 근데 그 가난한 자리에 가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가난한 자리에 가면 받아들입니다. 예. 예,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나눠보고 싶어요. 예. 저는요, 이렇게 전에 이렇게 교회 갈 때 보면은, 왜 나는 교회 가고 저렇게 멀쩡히 잘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많은데, 가는데도 어떤 때는 기쁨 없는 때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한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려운 것도 감당하게 해주시지 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위로한 거죠. 사실 그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풀린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이 공과를 통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어려움만 허락하신다. 근데 진짜 이렇게 나이가 들으니까요. 진짜 한 치 앞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꽤 여러 번 나타나요. 삶에서 순간순간.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뭐를 하려 그러면 몸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신경을 쓰니까. 예. 근데 진짜 이 공간은요. 제가 매일 프랙티스 해야지 겨우 사는 공간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를 건강으로나 관계로나 생활로서나 이런 거가 거의 삶에서 이거가 나 이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나는 진짜 이거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혼자서 막 스트럭을 하고 있어요. 이 머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열이 나고 있어 막. 예. 근데 그게 하나도 몸에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진짜 내가 손들어야 되는 일뿐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인정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겨우 사는 일이에요, 내가.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공간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봐. 내가 자아가 안 죽어서 이렇게 스트러글을 하나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진짜 인정하는 것도 내가 자아가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도 주님이 그거를 긍휼히 여기실 것 같아. 예. 저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평소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지금은 그 경험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게 하루 사는 거고 한순간에 어려운 것들을 넘어가는 거고 관계에서나 생활에서나 건강에서나 모든 거가 다 거기 붙어 있어요, 저는. 예. 우리가 뭐 철봉에 딱 매달려 있는데, 힘에 겨워야 손을 떼잖아요. 그죠? 힘이 안 겨우면 손을 안 뗀단 말이야. 그러니까 뜨거운 데 한번 봐야 뜨거운 걸 안 만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여보고 우리 자신의 지혜에 대여봐야 내 능력과 내 지혜에 손을 안 댄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게 되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일만 만나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안 되는 일을 거듭거듭 겪게 만지죠. 예.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들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하고, 아마 이 시간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듭거듭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구나. 내가 그걸 이겨내구나. 내가 감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아멘.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정 목사님도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겪거나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꼈던 과거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 아, 지금에 와서 복음을 깨닫고 난다면은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그때도 다 어려웠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눈은 열려진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에는 그 목회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교회에 일을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렵고 힘든 일이 그 관계 속에서 많이 성도들 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에 제가 생각하면 저 정말 힘들어요 하고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를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겠지 하는 그 지금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 거짓말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것도 지나가야지 그러면서 그 괜찮다 하는 식으로의 지나갔던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려울 때는 힘겨울 때는 정말 힘겹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힘겨운 것을 내가 뭐 힘겹다고 얘기하지 않고 뭘 해보려고 그러면 자신은 고통 속에서 그냥 머리가 터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교회에 가서는 그거 없는 것처럼 또 지나가야 되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들이 정말 아까 우리 강사모님도 얘기했지만 거짓된 나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 고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의 고난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허용하시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정말 고난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는 그런 저희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솔직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 나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이러면은 올바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속은 거야. 속은 하나님을 또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두서없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책을 읽을 때는 이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하긴 했었는데 오늘 공가를 마치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혼돈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저에게는 거짓된 하나님으로 제가 잘못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예수님도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십자가 앞에 가니까 본인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시죠. 연약함.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는 기분이다.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은 자신, 우리가 예수님이 뭐
힘든 일이 있나? 그죠? 예수님 정도 되면은 십자가도 당당하게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없으니까 십자가 정도야 뭐 그냥 탁 져야 예수님이라고 할 수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십자가 앞에서 약한 예수를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미련하고 그 약한 인간의 피조물성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으로서는 고난을 감당할 수 없구나.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걸 그대로 다 오픈하잖아요. 그대로 다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그 외에도 그런 우리의 강함이나 지혜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약함과 또 미련함, 죄와 실수를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약함을 내놓을 때 형제와 연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약함을 내놓을 때 서로가 이제 그것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근데 그 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한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어떤 힘겨운 한계,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바운더리의 이슈인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는 어려운 것도 그 믿음으로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정말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했던 그런 것이 나의 솔직한 연약함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으로 목회자는 이것을 넘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져서 저에게 정말 신학교 때는 신학교에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바운더리 이슈가 있는데도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뭐 주야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정작 공부해야 되고 신학의 과정을 다 준비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을 내가 분명히 한계를 긋고 제가 이것은 더 이상 하기에 어렵습니다. 이거는 힘겨운 고난입니다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연약함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거가 정말 그 거짓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저의 그러한 잘못된 거짓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못 봄으로 인해서 우리 아내나 우리 가정들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을 줬던 케이스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것까지도 다 지나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 깨달은 거는 우리가 그렇게 외적으로는 아주 성실한 부교육자 가정으로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관계성에서는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우리만 그러느냐 아니면 그 우리 후에 온 모든 교육자들도 나갈 때는 굉장히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다 인정을 받고 성도들은 우리 교회 오라고 이러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이렇게 교육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런 아픔들이 어떻게 안 끝나나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전에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근본이 혼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자아가 살아 있으면서 밖에 사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로 성도들을 설득시키는 거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도 교육자들과의 관계성을 맺어가는 거에 그 차이를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래 이게 아니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아, 성령의 임재, 밖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를 통해서는 보이는 거는 최대로 갈 수 있지만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서로 통하고 서로 애껴줄 수 있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의 한계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요. 왜 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가 이해가 충분히 되고도 남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걸 거기에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봉사도 만약에 어떤 집사에게 당신이 매주 교회 식사를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한 적이 없다. 감당해야 되는구나.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게 1차적인 고백일 수 있고, 그래야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주중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당할 마음을 주셔서, 제가 목사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중에 성령께서 감당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감당케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해야 하고도 나는 분명히 목사님께 나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람입니다. 이게 있고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신앙의 본사가 맞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다 감당했잖아요.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감당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네가 감당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감당한 사람은 네가 감당하라라고 된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가 이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육으로 봉사하게 되고 율법으로 살게 되죠. 율법. 그게 아주 큰 차이죠. 자, 오늘 공과도 이제 아마 한번 다루고 나면은 좀 더 이게 더 깊이 쉽게 와닿을 거예요. 네. 한번 다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 나눠 각자가 이제 겪으신 분들이 이제는 감당할 시험 성령으로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그에 쉬면 된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감사합니다.